그래서 큰 환란,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라 그래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적재앙.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점층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속히 될 일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먼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징조들도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도 있고 앞으로 올 징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먼 후의 일이다, 아니면 막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제 생각에는 3분의 2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이 벌써 와 있어요. 벌써. 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나면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듯이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인자가 곧,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네, 이 교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요즘 들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냐? 아니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방송할 교회 정도면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해석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검증되지 않은 것은 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19장, 20장, 21장, 22장은 대환란 후에 일어날 천상의 일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운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 탄자가 우리가 6장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죠.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들, 이 환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하시려고 이 환란을 일으키신 것이다. 2절,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눈이 불꽃 같다. 우리가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할 때 눈이 불꽃 같다 그랬거든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전 세상을 그리고 각 사람들을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감찰하시는 예수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으로 시작해서 온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타더라.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들의 해석이 좀 다른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다 맞다고 보고요.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이한 검을 우리가 전에 한 번 더 공부했는데 말씀이라는 말씀.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로고스로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별일 다 해도 그 소용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요. 뭐 별 기적이 일어나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요,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떠나면 안 돼요. 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네, 교회 중심, 교회로 똘똘 뭉쳐야 되고, 가정에 똘똘 뭉쳐서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검증되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충분해요. 천국 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자꾸 어디를 자꾸 찾아다닌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이런 데에 미혹되기 쉽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쭉 내려갑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요한못에 던지우더라. 요한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무저갱. 무저갱이 거기에요. 무저갱에서 나와가지고 한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잡혀가지고 모든 활동이 다 끝나요. 그리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요? 나왔던 그곳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써놓으세요. 20절에다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15절부터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니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명을 받은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거기 가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처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고기를 먹어라. 그 말은 이미 다 잡혀 끝났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0절은 이것도 역시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잡혀서 다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완벽한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도단장 한다고 해서 뭐 어디로 가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건전한 신앙생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도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결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어느 시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순교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만 바라.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할 것도 없어요. 네, 교회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새벽 예배 잘 나오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수요 예배 잘 오시고, 금요기도 하시고, 그럼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만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네.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교회 생활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고, 이미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징조들이 이곳저곳 온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급하고 아주 가까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말씀 중심의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